하나님이 만든 단체는 공식적으로 가정과 교회 두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성경에 이 가정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이 깨어지고 있고 파괴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상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가정이 다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겠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봐온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 예수 믿는데도 가정이 깨지고, 예수 믿는데도 아이들이 문제가 있고, 예수 믿는데도 부부가 갈라지기도 하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온전치 못한 가정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내 가정이 편안해지겠지, 예수만 믿으면 내 가정이 온전해지겠지라는 생각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새 사람에 걸맞는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면서도 새 사람의 옷을 입지 않습니다. 새 사람의 행동을 옷 입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크리스찬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가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특별히 저는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옛사람만 벗어버린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벌거벗은 몸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그때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의 옷은 벗었는데 새 사람의 옷을 안 입고 있어요. 그래 벌거벗은 자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문제가 있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설교 제목이 좀 웃기죠. 이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노력을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힘들지만 이렇게라도 해보자, 이렇게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가보자 노력할 때에, 애쓸 때에 우리들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기 원한다면 식구들 간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그런 말이 나와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이 말을 저는 한마디로 식구들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해라, 그런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7남매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바글바글 하는 데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식구들 중에 몇몇이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분위기를 주장해 나가기 시작하면 온 가정이 금세 싸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온 가정이 금세 부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같은 몇 안 되는 식구끼리 사는데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냐, 그렇지 않아요. 그 몇몇 안 되는 식구 중에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형제들이나 부모나 자식들이 있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영향을 받더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이야기는 인간은 잠시라도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잠시라도 이 땅에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아야 됩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됩니다. 형제간에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가 긍정적 관계로 유지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을 건축할 때 보면 일일이 다 그 공사 현장에서 만들어 올렸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가끔 길가 가다 보면 대형 트럭이 큰 이런 세멘 콘크리트 같은 걸 싣고 가죠. 공장에서 벽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공사 현장에 가져가다가 그걸 조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보다 공사 기간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옛날에는 일일이 그걸 거푸집을 만들고 세멘 콘크리트가 와서 레미콘을 붓고 뭐 오랫동안 굳히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창문도 다 밖에서 만들고 벽도 다 밖에서 만들고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조립해서 착착착착 지으니까 금방 올라가게 되죠. 각각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다 연결이 되니까 아름다운 집이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자식이라고 다 태어나 보면 성격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함께 어울려서 긍정적 관계를 유지해 가려고 노력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져 가는 건데, 그냥 우리는 방치해 버리니까 가정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가정이 긍정적인 관계를 못 가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대화의 단절입니다. 대화가 가정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진지하게 이야기를 자주 하고 계시나요? 요즘 부부간에 대화가 단절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손자들은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서 성경 동화도 듣고 이런 안데르센 동화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라지 않았나요? 근데 요즘 어때요? 아이들이 아이패드 보고 전화기에서 만화 보고 게임 보고 대화가 안 됩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손자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면 부모들이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기보다는 요즘 시대는 어때요? 인스턴트 식품, 그래서 꺼내다가 라면 끓여 먹고 이미 다 있는 것 갖다 끓여 먹고 자기 방에 싹 들어가면 끝이요. 자식과 부모 간에도 대화가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기계라고 얘기하잖아요. 돈 벌어오는 기계다. 등록금 주고 그 자기 필요한 것만 주면 that's it. 아버지의 모습이 돈 벌어오는 기계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의 문제는 대화의 단절에서부터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대화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걸 달리 말하면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통.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 싸웠는지, 선생님에게 야단을 받았는지, 칭찬을 받았는지, 이 소통이 되어질 때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데 소통이 되질 않아요. 사실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참 잘해요. 우리 집사람은 시시콜콜 뭐가 어떻고 저한테 다 얘기해요. 저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저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불만이 없는데 집사람은 저에게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별로 얘기를 안 하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대화가 단절되면서 고독해집니다. 소외감을 느낍니다. 스스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그 갈등을 해소 못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노래방을 찾아갑니다. 술집을 찾아갑니다. 또 마약을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전자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에 빠져듭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도박에 빠져가지고 도박장을 찾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가정 안에서 대화로 긍정적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니까 밖으로 빠져나가서 점점 더 세속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원한다면 먼저 식구들 간에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이왕이면 대화할 때에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십시오. 남 흉보는 얘기, 특히 우리 성도님께 당부합니다. 식탁에 앉아가지고 목사 욕하지 마세요. 식탁에 앉아가지고 우리 목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요, 아이들이 그거 고스란히 배웁니다. 고스란히 배워요. 물론 목사도 잘못하면 욕을 먹어야 되겠지만, 식탁에 앉아가지고 누군가를 욕하고 뭐 꾸짖고 흠담하는 얘기 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손해예요. 그 맛있는 밥 먹으면서 밥이 넘어가겠어요? 체해요. 소화 안 됩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것 같습니까? 대화가 잘 됩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뭔가 이 뜨거운 인간관계를 상실하고 있고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같이 살기는 하지만 고독하고 소외감을 느낀다면 분명히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어머니 주일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가정이 새로운 옷을 입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작은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작은 일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작은 걸 소홀히 여깁니다. 이 가정 문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부부가 이혼하는데 큰 건 때문에 이혼은 안 한다는 거예요. 큰 문제 때문에는 이혼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못 벌어왔다, 또 큰 집을 짓고 살지 못했다, 그런 것 때문에 이혼 안 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혼하느냐? 작은 것, 이 작은 것 때문에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뻥 터지는 거예요. 작은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예를 들면 마더스데이다. 그러면 자식들만 엄마에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편도 아내에게 해줘야 되나요? 김재일 집사님, 어머니 주인이니까 아이들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편도 하는 겁니까? 제가 생각엔 남편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면, 이 작은 거잖아요. 마더스데이, 이거 뭐 그냥 지나쳤다, 이거 뭐 괜찮겠지, 그런 거 작은 것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엄청난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일에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가정이 상처를 입습니다. 가정이 깨어집니다. 가정이 위기를 맞습니다. 가정뿐만 아니고 직장도 그렇고
모든 사회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 사실 911 사건도 이미 정보가 입수가 있었답니다. 테러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정보기관에서 뭐 어렵건 있는 거니까라고 가볍게 넘겼다가 비행기가 그냥 건물을 들이받는 그런 큰 대형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작은 것 소홀히 여겼다가 당하는 거예요. 직장도 사업하는 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우습게 여겼다가 나중에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일에 관심을 기울입시다. 여러분의 아내가 아파서 누워있는 것 같으면 좀 머리에 손도 얹어보고 안 하던 밥도 좀 해보고, 남자들은 아멘이 없으시네. 예? 그런 걸 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마누라가 누워있으면 나도 굶고 꼼짝도 안 하고 그래봤자 여러분에게 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서로 피차 작은 것에 관심을 좀 기울입시다. 우리 와이프가 지금 기분이 어떤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작은 것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더 건강한 가정이 되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그랬어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보면 한 번 토라지면 3달도 얘기를 안 한대. 같이 사는데 한 번 토라지면 3달씩이나 얘기를 안 한답니다. 부부가. 여기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 실수할 때가 있고 나도 잘못할 때가 있는데 상대방이 좀 실수했을 때 그걸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깨안아주는 것, 이것들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그냥 철저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퍼붓고 소리를 치고 그래야 해결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잘못한 줄 알면서도,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다 보면요, 다 깨닫고 돌아오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가정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가출한 가정도 많습니다. 아내를 믿지 못하는 의처증, 남편을 믿지 못하는 의부증,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왜 이렇게 극에 달하게 됐느냐?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니까 점점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점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자식들이 단점이 있더라도 그 단점을 깨안아 주세요.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 장점만 있나요, 여러분이? 다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은 상대방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한 거 집사람한테 있고 집사람이 좀 부족한 거 내가 있어가지고 서로 채워주면서 가정이 완전해지고 건강해지는 건 줄 믿습니다. 그게 이해와 용서예요. 왜 나처럼 안 하느냐고 닥달을 하면 안 되죠. 내가 아닌데
스스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저절로 자꾸 가정이 집에 가고 싶고 그리워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만 돌아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신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절제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절제할 줄 아는 가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원하십니까?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근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제할 줄 아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식적으로 절제할 줄 아는 가정이에요. 절제할 줄 아는 가정.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절제가 나오죠. 절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다 화를 낼 줄 압니다. 아무리 순에 빠지고 착해 빠져도요, 자꾸 긁으면요 화가 나게 돼 있어요. 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절제하는 것뿐이에요. 화가 나지만, 분이 나지만, 여기까지 그냥 욕이 그냥 올라오지만 절제하는 거죠. 그럴 때 가정이 화목해지고 편안해질 수 있는데, 아이고 내가 내 집에서 할 말도 못해, 그러면서 할 말 못할 말 막 다 해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그 가정은 금방 무너지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정말 충격을 받게 되잖아요. 나는 마음속에 내가 할 말을 못 담아도 다 얘기해야 돼, 이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 보고 절제할 때 절제하라고 했어요. 내가 말을 못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가리우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절제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죠. 시시콜콜 잔소리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해봐요. 어렵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조요한 집사나 한나가 어렸을 때에 내 딴에는 좀 잘한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언젠가 한번 얘기하더라고. 그게 그렇게 싫었노라고. 아이들이 커가지고 저보고 하는 말이 그게 그렇게 싫었노라고 얘기하는데 참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응? 내가 성질낼 거 다 성질내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가정에서 물질적인 이 절제를 못하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물질적인 절제. 누군 뭐 입고 싶은 거 없나요? 누군 맛있는 거 삼고 싶지 않나요? 누군 뭐 그냥 어리번쩍한 차 타고 싶지 않나요? 에? 누구는 그냥 뭐 빛가번쩍한 맨션 같은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싶지 않나요? 그러나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상처가 되고 위기를 만난다면 절제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요. 저는 절제하는 가정이 크리스찬의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크리스찬의 가정이 뭐냐? 어떤 가정이냐? 절제할 줄 아는 가정. 오늘 주보 속에 한 칼럼을 제가 실었는데, 칼럼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 화려하게 살다 보면요, 천국 갈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얘기됩니까? 이 땅에서 너무 우리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누리며 신나게 살다가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맞는 말이잖아요. 이 땅에 불이 올 게 없고 이 땅에 모든 게 완벽한데 하나님 나라에 갈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피차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형제들은 형제들 간에 서로 절제해 나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5절, 16절, 17절에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감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이런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정말 이런 아내를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런 자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에브리띵 가정에 돌아오면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LA에서 연회가 열렸는데 LA 한인타운 안에 있는 LA 동산교회라는 곳에서 연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숙소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교회 가까운 곳에 숙소를 정하게 되는데 아주 교회에서 한 3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에 숙소가 있어서 거기를 예약을 했어요. 그 인터넷에는 사진이 그럴듯하게 나왔더라고요. 로비도 좀 그럴듯하고 방 사진이 나왔는데 괜찮은 거니 예약을 했는데 아니 가보니까 완전 한국의 삼류 여관만도 못한 그런 방이에요. 값도 비싸요. 싸지도 않아요. 근데 한인타운 안은 원래가 그렇다는데 몰랐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정말 삼류 여관만도 못한 그런 방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 호프만 에스테이트에 있는 우리 집은 야 천국이다, 천국. 감사 많이 해야 되겠다. 감사 많이 해야 되겠어.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요, 우리 너무너무 지금 감사할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생각이 이상하니까 자꾸 불평만 나가는 거예요. 원망만 나가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 투성인데 우리 감사를 못하고 있어요. 가정이란 완벽한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피차 부족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점점 완성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감사하고 힘을 모두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요, 하나 된 공동체를 못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싸움박질이나 벌어지고, 밥그릇이 날아다니고, 유리창이 부서지고, 또 어떤 가정은 부부싸움 할 때 차를 들고 부순다네. 그라지에 가까이 차를 들고 부수고. 이런 정말 안타까운 가정으로 전락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그 차이예요. 감사하는 가정하고 불평하는 가정이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다른 약속이 있다고 어제 마더스데이 파티를 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통닭 몇 마리 사다가 마더스데이 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5월 21일이면 생일을 맞는 5월 21일이 되면 6살이 되는 아직은 5살짜리 우리 손주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식사 기도를 너가 좀 해라. 한 번도 그렇게 기도를 시킨 적이 없는데 어제는 제가 오늘은 예찬이가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쭈삣쭈삣하고 안 한다고 그러고 이러더만은 좀 이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할 줄 알았더니 영어로 안 하고 한국말로 하는 거 있죠. 뭐라고 기도하느냐? 기가 막힌 건 할머니 허리 안 아프게 해주시고, 이 집사람이 아이들 샤워시킬 때 좀 구부려서 하니 허리가 아프다고 그랬던가 봐요. 그걸 기억을 하고 할머니 허리 안 아프게 해주시고, 엄마 회사에서 일할 때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깜짝 놀랐어요. 그 철부지 깐난병인 줄만 알았는 그 아이가 철부지가 아니더라고. 생각이 멀쩡해요. 기도를 아주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가정에서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가족들이 하는 일들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다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기도를 가르친 적 없어요. 한 번도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매번 제 아빠가 기도하든지 할머니가 기도하든지 제가 기도했을 뿐인데, 한 번 기도를 시켰더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야, 이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이렇게 놀랍구나. 그래서 가정예배드려라, 가정예배드려라, 가정에서 부부가 손을 맞잡고 기도해라, 성경을 읽어라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구나. 여기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부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크리스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크리스찬의 가정답게 되려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가야 돼요.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작은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해할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불평보다는 감사가 많아야 돼요. 감사.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우뚝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